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실 때 많은 고치시는 이적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지만 앞서 9장의 말씀 가운데 그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볼 때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 고침받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러한 당연한 대답을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시대에 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말씀을 골라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고백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내게 좋은 말씀만 골라 듣고 은혜되는 말씀만 골라 듣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잘못된 선입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 안에 내 좋은 대로 말씀을 뽑아 읽고 그것을 내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면은 우리 방향을 돌이킵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만한 자, 내 생각대로,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영적인 성숙이나 영적인 성장이나 그리고 영적인 눈뜨임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도 제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소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 4절까지 말씀만 끝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1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물로는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인물들이 오늘 말씀에 잘 부분마다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사로 1절에 보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나사로가 누구냐? 어떤 병자. 이의 형편을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건강에 육신에 아픔이 있는,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다라고 나옵니다. 나사로에게 중요한 지금 이에게 문제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보내어서 우리 오빠가 병고침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나사로에 대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 친구라는 말을 하고 11절에 친구라는 말을 하고 5절에는 나사로를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한다라고 이미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본다면은 나오는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그들에게는, 이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픕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하여 노력함도 있습니다. 나사로 본인도 힘들지만, 아픈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들의 가족들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아픈 거를 보니까 마리다와 마리아는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반응이 그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와서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들의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과 비교하며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4절에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나았습니까? 생명을 이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생명이 한번 끊어졌습니다. 그것도 누가 얘기하느냐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했던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네? 그러면 일단은 말을 바꿔야겠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바꾸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후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또 지나가지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제는 나사로가 생명이 끊어진 곳이죠. 무덤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면 장례도 마칠 시간입니다. 4일이라는 시간은. 그만큼 시간이 지났고 생명은 완전히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찾아간 상황 속에서 처음에 마르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르다, 예수님이 찾아온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마르다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진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의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때 오셨으면은, 여기에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텐데 왜 이제 왔습니까? 하면서 원망스러운 말투입니다. 유감스러운 말투를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모습일 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다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으니까, 들려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온전한 신뢰의 믿음의 모습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그들 모습 또한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금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은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로 조롱하며 그리고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보면서도 그리고 경험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져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심이 내게 들려졌을 때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르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르다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어찌 보면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대화가 참 훌륭하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 있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참 가장 필요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준 겁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 그에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가 부활 때 살아나리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오라비, 생명이 끊어진 내 오라비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낼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마르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고백대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도 승천하심도 재림도 구원자 되심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 이 고백도 분명히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 안에 또 필요한 고백,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우시고 계시는데,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도우시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믿음 앞에 내가 아멘이라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고백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많은 일들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은 없지만 감당하기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이 가장 힘든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 사랑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곳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르다처럼 그냥 내가 보여지기에, 내가 아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믿음 있는 척,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4절의 말씀 통해 죽을 병이 아니다 했던 나사로를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는 그래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픈 자를 고치는 것, 앞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것, 절름발이를 일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다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다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은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의 상식 밖이다, 우리의 상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 또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마르다를 생각하면은 마르다 그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먼저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하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말씀 듣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11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마리아도 어찌 보면은 마르다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빠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도 믿음 없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왜냐? 앞서 말했듯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는 이 원망의 말을 했던 것,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혼자 울고 있을 때 마르다가 와가지고 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가봐라 하니까 즉시로 갑니다. 그 즉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의 말은 똑같습니다. 언니의 말과 똑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똑같은 믿음 없는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함께 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보이십니다. 이 눈물이 어찌 보면 사랑하는 자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이 눈물의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 있어 보였던 마리아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믿음 약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우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바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믿음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그 가족의 상황을 본다면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온전히 그냥 제정신으로 올바른 생활로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어려운 것이죠.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상처와 아픔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슬퍼하지 마, 낙심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와 슬픔 앞에서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까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 내 안에 그 어려움이 내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그 마르다에게 돌덩이를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덩이를 치우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도 같은 이 말씀 앞에 마르다는 또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정말 당연한 말을 합니다.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것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을 치워야지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의심의 돌덩어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오빠를 고칠 수 있다, 아니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아직까지 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마음에 있는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그 돌덩어리를 치워버려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돌을 치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불신과 의심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그러한 의심의 돌덩어리, 불신의 돌덩어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워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의심의 돌덩어리, 불신의 돌덩어리를 치워버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덩어리, 그 무덤 앞에 돌덩어리를 치워버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의 돌덩어리가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의심이, 계산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조금 의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의 의심, 1%의 의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0% 온전한 전적인 확신, 의심이 아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갑시다. 의심의 돌덩어리가 남아있다면은 완전히 내어 던져버립시다. 그렇다면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고 의심이 남아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는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심 없는 믿음,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